안녕하세요.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주님과 기도로 친밀함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귀한 영적인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도 역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있어 이번 일주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가는 그러한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지나서 우리 지난번에 39장을 했었죠. 오늘은 4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40장의 말씀을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40장의 말씀을 좀 쭉 함께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3절입니다.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5절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7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11절입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13절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6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18절입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20절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2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예, 오늘 말씀은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온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본래 있던 위치로 돌아가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역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케어하고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했던 그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와 좀 관련이 있지만 이 말씀의 꼭 이 말씀만의 해석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적인 사물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요. 요셉이 해석한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해석해 주신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셉이, 물론 지금 이 40장에는 그렇게 아주 특정하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전후, 특별히 이때와 또 이후에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보면서 당연히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실 수 있다고 말을 함과 더불어 하나님께 이 꿈 해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음은 아주 자명한 일입니다. 성경을 저희가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시는 것을, 상호작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조금은 의외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꿈을 꾸는 것도 잠을 자야 꿈을 꾸게 되고요. 그래서 눈을 감게 되고요.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눈을 감습니다. 물론 이상을 볼 때도 실제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현상, 실제 물리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는 나의 생각이 단절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과 연결된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시고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대화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대체로
우리의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가시적인 것들과는 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두 사람이 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예지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고 의사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위 visual stimulation, 시각적인 자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궁금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또 의학자도 아닙니다만 그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궁금해서 사람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두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될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새벽기도 방송을 보고 계시지만 유튜브 그리고 여러 영상들, TV, 전화기, 컴퓨터 지금은 정말 이 시각적인 자극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각적인 자극을 많이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뭐 지금 설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정적으로 한 자리에 서서 그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서 오히려 시각적인 정보보다는 청각적인 정보가 더 중요한 그런 방식으로 의사가 전달이 되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시는 유튜브의 영상이라든지 TV를 통해서 보시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또 우리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뭐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굉장히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의 눈이 접하게 되지요. 그럴 때는 두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될까? 둘 사이에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될까 굉장히 궁금해서요. 실제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의 뇌를 스캔해서 어느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통해서 얻게 된 사진을 제가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 지금 사진 중에 왼쪽에는 베이스라인 스캔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프레이어 스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두뇌는 그저 일상적인 상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의 뇌를 스캔한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에 두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찍은 스캔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베이스라인 스캔이라고 되어 있는 보통 휴식할 때 두뇌와는 다르게 기도할 때 두뇌는 특별히 두 부분이 크게 활성화되었고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정말 주로 활성화가 되었고 나머지 한 부분도 상당 부분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저 부분이 바로 frontal lobe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두엽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될 때 두뇌의 전두엽이 매우 활성화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두엽 외에 뭐 측두엽이라든지 후두엽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사람의 신체적인 활동과 생리적인 활동, 인간 생존에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지만 이 전두엽 부분은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정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확실히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의 두뇌의 모습과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의 두뇌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그림들을 제가 좀 찾아보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쪽의 이 그림 중에 그래픽 그림 중에 왼쪽에 보이는 것이 frontal lobe, 그러니까 전두엽입니다. 앞쪽에 있죠. 그런가 하면 이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억스페럴 로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후두엽입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닌지 기도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과 시각적 자극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완전히 극에서 극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이 앞쪽에 있는 전두엽,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를 할 때는 이 전두엽이 아주 크게 활성화가 되고요. 시각적 자극을 받고 굉장히 이 visual stimulation,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는 영상들을 시청할 때, 혹은 뭐 특별히 요즘에 이제 많은 또 학생들이 하는 이런 그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영상이 화려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자극이 많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바로 이 뒤쪽에 있는 후두엽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 혈액이 활발하게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결국 시각적인 자극을 많이 받는 활동들을 통해서 뒤쪽으로 혈액 흐름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때에 결국은 그 반대가 되는 전두엽 부분은 굉장히 액티브하지 않고요. 결국 디액티베이트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의 활성도가 완전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두뇌의 일정한 부분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자극을 받게 됨과 동시에 그 반대가 되는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는 전두엽 부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활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 그런 전두엽 부분과 반대가 되면서 결국은 두 활동이 굉장히 상대적이고 대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그저 유추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 자극을 받는 일에 너무나 많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노출된다면 결국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영성 생활하는 일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자극을 좀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눈을 감고,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은 그저 편안한 자연일 수 있고요. 일상적인 모습일 수 있고요. 가능하다면 기도, 눈을 감아도 좋고요. 눈을 감고 명상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돌려서 우리의 전두엽이 활성화되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 저희가 읽은 것처럼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실 텐데요.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낼 것인가? 시각적 자극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성을 관할하는 부분의 뇌의 부분을 비활성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정말 전두엽, 우리의 영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영적인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시각적 자극을 좀 피해보고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명상으로, 우리의 기도로, 또 정말 시각적으로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본다면 어쩌면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영적인 감각, 감동과 은혜가 남달리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꿈을 해석하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연결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요셉의 삶, 그것은 단순히 요셉만의 삶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시각적 자극이 아니라 영적인 자극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보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증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들 시각적 자극을 자제하고 또 시각적인 자극들을 좀 피하면서 눈을 감고 그리고 화려한 시각적인 효과보다는 단순하고 때로는 눈을 감아 차단하여 우리 주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시는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발걸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드리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